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으시죠? 예. 고양이가 그 이름처럼 좀 묘한 면이 있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주인 노릇 한다고 고양이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오늘 좀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고양이 키우는 분들에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었다 그래요. 이 고양이가 어디에 살았냐면 그 독일의 전설적인 군함 비스마르크호에 살았던 고양이입니다. 그 옛날부터 군함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군함에 쥐들이 사니까 이 쥐가 식량을 축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선들을 갉아먹어서 이게 배가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배에서 많이 키웠다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배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좀 어렵죠. 개는 좀 걷게도 해주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배에서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이제 고양이는 그런 점에서 훨씬 좋아서 고양이를 배 안에서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쓰는 말 중에 함재묘라는 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배에 태우는 고양이라는 뜻이죠. 이 오스카가 살았던 비스마르크라는 전함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만든 전함 중에 제일 큰 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격침당하고 침몰하게 되는 비운의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호가 격침돼서 침몰하면서 2,000명의 승조원 중에 100명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중에 이 검은 고양이 오스카가 살아남아요. 얘가 이렇게 뭐 둥둥 떠다니는 뭔가를 붙들고 살아남지요. 그래서 영국 군함이었던 코사크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는 영국 군함인 코사크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코사크는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스카는 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국의 구축함인 리전이라는 배에 구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Unsinkable Sam이라고 불려요.
가라앉지 않는 샘이라고 그런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소문이 나니까 영국의 큰 항공모함이었던 아크로얄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얄이 오스카를 데리고 가는데 아크로얄도 격침됩니다. 그런데 또 오스카는 또 살아남아가지고 영국에 구축하면 라이트닝의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고양이는 배에 태우지 마라. 타는 것마다 이렇게 격침되니까 이 고양이는 태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오스카가 탔던 모든 군함이 다 격침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오스카를 구조했던 구축함 리전하고 라이트닝은 격침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두 배 다 나중에 격침당합니다. 그래서 오스카가 승선했던 모든 배가 격침당하고 침몰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스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수를 누리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언약궤, 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앞세우고 갔고 적들을 내어 쫓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고양이 오스카처럼 가는 곳곳마다 불행과 저주를 내리는 언약궤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더 크게 전쟁에 지게 되지요. 그 전쟁에서 제사장이었던 홈리랑 비느하스도 죽었고 아버지였던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실제로는 떠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편에서는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의 신이, 저 이집트를 멸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로 나오니까 우리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신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 우리 다곤신이 더 강한 신이다, 다곤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다곤 신상 밑에다가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의 발 아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 신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보니까 불길하죠.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우연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밤중에 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 교회도 애들이 이렇게 막 공 가지고 놀다가 뭐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경미한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가지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넘어지면서 부서져가지고 머리 따로 손 따로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요거 뭔가 잘못됐다, 불길하다, 이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재빨리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랬으면 좋은데, 또 자존심이 그걸 허락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겼는데, 이겨서 뺏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었던 동네, 아스돗이라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사람들의 피부에 뭔가가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드름 정도가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피부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마음 가운데 벌써 이거 언약궤 이거 잘못 가져왔다, 괜히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때라도 이걸 이스라엘한테 가져가라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또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그래서 아스돗이 아니라 가드라는 다른 도시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블레셋의 이 다곤 신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진 것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드로 옮기니까 그 가드에서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걸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5장에 뭐라고 끝나냐면 온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지금 위례에서 목회하시는 전한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때 교회학교 같이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는 교인도 적고 교세도 작아요.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 어린 아이 마음의 소원이 짜장면 한 그릇을 혼자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구세주를 만나게 돼요. 그 구세주의 이름은 김감봉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중국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집에 놀러 가면 짜장면을 주는 거예요. 한 그릇을 그대로, 중국집 그대로,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짜장면을 한 그릇 그대로 주는 겁니다. 게다가 짜장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었던, 이름만 들어봤던 탕수육도 튀겨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봉이네만 가면 너무 가고 싶죠. 감봉이네 놀러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봉이네 가보면 감봉이네는 집도 크고 차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가 어렸을 적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봉이네 집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집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집은 너무 어렵고 가난한데 감봉이네는 절에 다니는데 잘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하나님인가?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교회를 하나? 감봉이네는 절에 다니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위를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 저 블레셋의 다곤신이 저렇게 싸움에서 나와서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신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그의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병들었습니다. 욥의 몸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성경을 보니까 기왓장을 들어서 그의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때 욥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요.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거 봐라. 하나님이 욥이 신실하다고 했는데 저렇게 병드니까 결국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이겼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야 욥,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러냐?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느냐? 너에게 일어난 불행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네가 단정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졌지요. 언약궤도 빼앗겼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에서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고 계셨어요.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는 그 일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야, 힘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합니다. 제단을 2개 만들어놨죠.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는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칼로 쳐 죽이는 승리가 임했어요. 야, 이겼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질 않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요. 그 엘리야를 당장 죽여라,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까 엘리야가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절망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도망칩니다. 도망가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산에 올라가서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네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졌냐면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이세벨도 이기지 못하는데, 저 바알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탄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같은 강력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미한 소리를 가지고도 저 아합의 왕국과 이세벨의 나라를 꺾을 수 있어. 하나님은 이미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끝장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엘리야의 편에서는 아직 그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하고 세상이, 하나님하고 마귀가 비슷비슷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까? 어느 때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 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 우리 하나님이 졌어, 그렇게 낙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었는데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일어나도,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도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남유다의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졌구나. 우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에게 졌구나. 그런 절망감을 그들이 느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절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포로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비로소 그 바벨론 땅에서 기도를 배웠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방대한 계시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전보다 더 깊게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로되었던 시절에 역대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눈에는 하나님이 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나서 먼저 서양에서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중국 교회는 힘이 작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선교사님들이 떠나면서 저 중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있다가 이 마오쩌둥이라는 공산당 지도자가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교회 건물을 문을 닫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믿음 지키겠다고 하면 망신을 주고 감옥에다가 끌고 가서 가둡니다. 그런 얘기들을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듣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꽃도 펴보지 못하고 중국의 교회가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 1980년대가 들면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합니다. 서서히 외국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두 명씩, 선교사님들도 한두 명씩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라죠. 중국 교회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바닥으로 가정가정으로 교회들이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존재했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종교 인구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1,400만이었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중국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겁이 나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얼마 후면 공산당보다도 더 커지겠다. 그래서 다시 중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한 10년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중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들 문을 닫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래서 중국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무덤에서, 공장에서, 온라인에서 중국 교회가 지금도 모여요. 중국의 나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겪어본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 믿는 일은 원래 이렇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믿는 거야. 문화 대혁명 시절에도 이렇게 믿었고, 잠깐 좋은 세상이 왔지만 또 어려워져도 우리는 믿음 지키지.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시는 김재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김재희 선교사님 아주 독특하게도 시리아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리아에 들어가셨거든요. 시리아에 가서 이제 들어가시고 딱 6개월 만에 자스민 혁명이라는 것이 시리아에 일어납니다. 시리아가 아주 오래된 독재 국가인데 이제 밑으로부터 시리아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민중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아랍의 봄이 온다, 드디어 아랍의 문이 열린다, 선교사님들이 야,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가네요. 이 자스민 혁명이 나중에 시리아 내전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시리아 내전의 혼란한 틈을 타서 ISIS라는 이 극단적인 테러 단체가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도 6개월 만에 시리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시리아를 마음에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리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형편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내전 때문에 난민이 되어서 시리아를 떠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시리아 안에 있었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주 견고한 이슬람 세계이고 또 독재 국가이니까 북한에서 하던 것처럼 오가작통법을 했다니까요. 5집씩 묶어가지고 서로 신고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난민이 되어서 다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압박이 다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됐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향해서 선교가 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지는 것 같죠? 우리가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세요. 이기고 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세가 줄고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집에서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졌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언약궤는 스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이 언약궤를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고 계셨고 이기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야, 이제 다 끝났다, 절망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요. 마귀도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세요. 이기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승리를 일구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풀리지 않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구고 계신 그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 부활로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기고 계신다, 승리하고 계신다,
어느 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낙심되고 실패하였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애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질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일도 있고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있사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이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